말씀은 그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그 자손이 그 물고기 떼처럼 급속히 번식하도록 축복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 형식은 고대 근동 시대에 양자 입양 세러머니 하는 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등장 인물로서는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요셉은 행사 진행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입양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8장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Who are these? 먼저 이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입양 그 세레머니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진행자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God has given me. They are the sons God has given me. 이러한 대답은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 앞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을 보고 똑같이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부모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과 요셉의 공통적인 자녀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든 똑똑한 자녀든 미련한 자녀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크신 목적이 있겠죠. 이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자녀를 위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야, 내 자녀니까 네가 좀 잘 좀 돌봐다오. 이렇게 바뀌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 자녀는 내 자녀니까 내가 맘대로 그냥 때려도 되고 내가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녀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양자 그 입양 예식을 할 때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두 명의 손자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1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이 손자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손자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요셉이 17살 때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질투로 인해서 히브리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22년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제 그들의 눈앞에 그 요셉의 아주 아들들, 건장한 청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감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 주목할 것은 야곱은 매사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생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그 축복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미국의 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26년에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화학 교수요, 식물학 교수요, 동물학 교수요, 또 농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그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에게 거기서 이제 뭐 총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에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 Boys be ambitious in the Lord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이요,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라. 즉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그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반으로 장차 원대한 비전을 품으며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서자매하고 우리 이내자매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하여튼 젊었을 때 그냥 비전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젊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셨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만족할 게 아니라 이 비전을 왜 주셨나? 우리 박명수 사모님은 지난주에 미국 시민권 땄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민권 왜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아이고 좋아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물고기 떼와같이 하는 자손들을 그냥 축복하실 그 비전을 그냥 본 거죠. 우리가 진짜 그 비전을 갖는 거 이거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비 무릇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요셉이 야곱한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러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막 꾸짖었어요. 이런 꿈 얘기한 그 요셉한테. 그러니까 11별이 절을 하고 요셉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걸 보고 해와 달을 야곱과 그 엄마 라헬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라헬은 그 요셉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48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한테 절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야곱한테 절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꾼 이 우주적인 꿈 있잖아요. 별들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한 이 꿈의 해석은 아직까지도 미완성인 것입니다. 이 꿈은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성급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꿈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8장 13절을 보십시오.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그 축복 세레머니의 자리를 이렇게 어떻게 세팅했습니까? 야곱의 우수, 그러니까 오른손이죠. 오른손이 그 맏아들 므낫세를 이렇게 향하게 했고, 또 좌수는 에브라임을 향하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이제 야곱은 가서 그냥 축복만 하면 세레머니가 끝나는 거죠. 왜 이렇게 야곱의 오른손에 그 므낫세를 이렇게 했을까요?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오른손에 안수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6절과 시편 89편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시편 89편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그래서 장자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하기를 요셉은 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창세기 4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의도와 달리 팔을 어긋맡겨서 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인간의 관습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이 이름이 누구예요? 하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맏형 하란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차남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이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남이죠. 장남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도 사실은 차남이죠. 장남은 에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요셉도 장남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죠. 모두 다 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요,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삼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족장들의 그 축복이 요셉에게 계승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축복이 리뉴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그 믿음에 따라 살면서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을 계승받는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때가 되면은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더 그냥 어려울 때 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Was strengthened in the faith. 그래서 ga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또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곱은 본인 자신이 평생 양들을 키우는 목자였는데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다라는 걸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런 삶을 그냥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목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아무도 몰라요. 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다만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그냥 힘들게 기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만 그 소스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좀 더 잘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교회에 나오실 때 진짜 내 몸만 나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양들과 같이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봐야 돼요.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그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물고기 떼가 그냥 급속히 그냥 막 때처럼 번식하는 거 그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여기서 엔젤이죠. 엔젤. 영어로는 엔젤이고 건지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고엘입니다. 고엘. 아마 여러분 중에 이 고엘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이. 근데 이 고엘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속자라는 뜻이에요. 대속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킨스맨 리디머라는 뜻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자기 그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킨스맨 리디머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지신 사자를 킨스맨 리디머 엔젤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르신 목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킨스맨 리디머로 일하신 대속자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킨스맨 리디머라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은서자매가 $500를 빌렸어요. 그러면 그 빚진 사람한테 $500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떡하죠? 만약에 노장로님께서, 야, $500 이거로 그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장로님이 킨스맨 리디머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킨스맨 리디머라는 것은 이 $500를 이렇게 빚졌을 때 이거를 그냥 말로만, 야, 너 그냥 후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똑같은 대가를 치러줘야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생이 들어가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킨스맨 리디머 고엘인데, 야곱이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였으니, 이 얼마나 이 복된 그 유산을 받은 것입니까? 네? 우리들도 이 복된 그 믿음의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이 계속 계승을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도 이게 전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children, 자녀관. 두 번째, consecrate, 안수. 세 번째, 크라이스트,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입니다. 첫 번째, children. 야곱과 요셉은 같은 자녀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만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매우 큽니다. 혹여나 우리가 자녀를 정말 이용하거나 또 함부로 대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손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두 번째, consecrate, 안수. 야곱은 축복을 할 때 관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땅히 장남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억은 맡겨 안수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른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크라이스트,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야곱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온유의 사람, 이러한 순종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야곱은 목자 되신 하나님, 또 고엘처럼 위기의 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붙들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희생을 치르시며 양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삼중적인 하나님의 이름,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요셉과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받들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신 목자요, 위험에서 보호하신 구속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저희가 본받아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목자요, 구속자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맡긴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자녀들을 보살피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if you have